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235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요즘 시식 및 천도제 가운데 구병시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구병시식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무슨 이름 모를 질병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원인 모르는 어떤 귀신이나 혼이 달라붙어서 이를 그르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또 원만한 일의 해결을 위해서 하는 의식이 우리 불교식으로 구병시식이다라고 해서 병을 구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데, 구병시식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원혼, 굶주린 고혼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고, 음식을 대접을 한다라고 하면 흔히도 우리는 먹는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진리의 음식을 본래는 뜻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영혼이 와서 음식을 먹겠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낸다라고 하더라도 영혼이 와서 음식을 먹겠어요? 냉정히 살펴보면 그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음식을 뜻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그런 배고픈 굶주린 원혼들에게 부처님의 진리의 음식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깨닫게 해야, 먹는 음식 배부르게 먹어야 해탈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깨달음을 주어야 해탈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음식은 냉정히 살펴보면 진리의 음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해석을 할 때 음식이다라고 하면 먹는 음식만을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진리의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호구사방 종무일포 행탁재색 이순물 역부주식 이지민 혹불망정 A 주시목 미석원중이 핍박 혹인정부 종출납이생화 흑인와석 토목 범동 이유제 범보부지 병근 이통상 귀신요지제 상이침책 귀부지인지 고뇌망로 인부지지 허이도중. 그래서요, 사방으로 다니면서 굶주린 배 채우려고 재물들에 의탁해서 물건들의 손실 주고 귀신이 달라붙어서 재물과 물건들의 손실을 준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술과 밥에 따라붙어서 사람들을 침해하며 음식에 따라붙어서 사람들을 질병을 일으키게 하며 잊지 못한 정들이나 사랑 등에 따라붙고 실현당했다가 목숨을 끊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요즘은 또 많이 돌아들 가셔요. 참 살아서 해결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자해를 해서 생을 마치는 분들이 있다 싶으니까 안타까워요. 현실의 세계가 무엇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됐든 대략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유리한 그런 여건에 놓이게 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의 떳떳함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뭐 우리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요. 불교에서도 바르지 않은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많고요. 책을 써도 장사 속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출판사하고 짜고 해가지고 뭐 베스트셀러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진실되게 움직이는 분들, 바른 법을 펴는 분들은요, 어떤 외부의 어떤 세력, 불교 어떤 종단의 세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무능화되고 또 어느 정도 압박을 받기도 하고 이래서 바른 법을 못 펴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이 세상도 뭐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경우 사회생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돌아가시면. 바로 이런 어떤 원혼들이 본의 아니게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원혼들에게 원결을 풀어서 잊지 못한 정들이나 사랑 등에 따라붙고 또 원결심을 풀지 못해 사람들을 핍박하고 부엌이나 우물에서 출입재앙을 일으키고 흙과 돌과 나무에서 우한질고 불러내니, 자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이사를 해도 솥단지부터 들고 들어가고 뭐 냄비부터 들고 들어가고 뭐 태기를 잡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망하는 사람 망하고요. 그거 하나도 안 따지고 해도 흥하는 사람은 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정신력과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흔히들 뭐 우리가 어떤 민속신앙이다, 관습신앙이다라고 해서 치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한 것을 나는 안 하면은 불안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편하기 위해서 하면 되고요. 또한 그런 걸 무슨 지금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은 또 안 하셔도 되기도 하고요. 제가 야단법석에서 차를 사면 고사를 꼭 지내야 됩니까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을 한 적이 있죠. 고사를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내야 되고요. 그걸 뭐하러 쓸데없이 지내라고 하는 사람은 안 지내도 되고요.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 사고라도 나면 고사를 지내자고 했는데 그걸 뭐하러 지내해서 고사를 안 지냈다라고 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치부를 하는 수도 있고요. 고사를 뭐하러 지내하는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 고사를 지냈다, 아내가 살짝 쓸데없는 짓 해서 사고 나게 만들었다고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자기의 기준에 의한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뭐 세상에 신들이 뭐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조상들이 뭐 만들어주는 게 있을까요? 한번 입증 한번 시켜보세요.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건 자신의 마음가짐에 있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유식론에서 배우지 않아요. 뭐 신들렸다라고 하는 것도 냉정히 보면 자신 마음의 조정이지요. 그 이치를 아니까 뭐 300명이 넘는 무속인도 제가 고쳐주기도 했어요. 그건 뭐 마음 하나만 어떻게 갖느냐. 근데 분명한 것은요, 무속인도 고치는 것도요, 자기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쉽게 고쳐주는데, 자기가 이거 아니면 뭘 먹고 사나, 혹시 다른 직업도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님 많이 끌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안 되면 틀림없이 그러죠. 무속인들 그 스승들이 네가 뭐 때문에 안 되니까 골만 따 해가지고 또 시키고 또 내림고 또 시키고, 이런 이치와 같이 절에서도 뭐 어떻다 해가지고 뭐 갖은 핑계를 대면서 또 천도제 시키고 또 천도제 시키고, 스님들은 주머니 돈만 챙기면 되고 그 사람이 월세 살든 전세 살든 돈을 꾸어다 하든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모순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알면요, 큰 뭐 재물 같은 거 안 들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치를 배울 수 있어요. 또 흙과 돌과 나무에서 우한질고 불러내니 범부들은 병의 근원 알지 못해서 고뇌를 겪고 사람들은 귀신의 고통을 모르면서 미워함만 늘어나니, 이러지. 자, 고유문 부분이죠. 불과 관음 지위신 영석인기지 결한 사이운심 평등 설식 물차 원제 무주곤 항장 관음묘려 함탈고치 내부 법연 근병일심 선진 삼층.
구병시식의 내용이나 뭐 우리가 천도제 내용이나 사실은 냉정히 살펴보면 천도제는 뭐 절에 가서 부탁을 해서 많이 지내기도 하지만 천도제의 뜻을 알고서 경을 읽어주는 스님도 거의 없고요. 또 그 뜻을 알고서 아이고 천도제만 하면 원성치가 되는 줄 알고 그냥 절하고 빌고 돈 내고 뭐 이러는 불자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50보 100보가 바로 그거예요. 50보 100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글만 멋지게 읽어주면 그냥 영각극랑생 다 되는 줄 알고 절하고 빌고 얼마나 웃겨요 이거. 그 뜻을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 뜻을 알면 그런 걸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건 어떤 가르침을 주는구나. 아 이건 영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이구나 하는 걸 알면 그 효과는 몇백 배가 되는 거죠. 대자대비 대원력에 관음보살 위신 빌어 그랬어요. 자, 관세음보살 위신 빌어 하니까 위신을 쓰니까 관세음보살의 능력을 빌어서라고 했는데 관세음보살의 능력을 우리가 빌어서 한다라고 하는 건 관세음보살님의 있지도 않은데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이 어디 있어요? 그 위신력을 우리에 갖다 쓸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위신력은요. 부처님의 위신력을 뜻해요. 4가지 지혜죠. 또 사념처예요. 신수신법. 거기다가 남들이 하질 못하는 18불공법을 갖췄죠. 심력, 삼념주, 일대비, 사념처. 18불공법에 대해서 또 사념처나 4가지 지혜를 터득한 것을 부처님의 위신력이다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을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캡틴으로 지정을 하면서 바로 관세음보살님도 부처님의 그러한 진리를 배워서 깨우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빌린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은 오온이관이치를 깨달은 분 아니세요? 또 대자대비 사무량심이 한량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가르침을 배워서 이런 뜻이게 위신력을 빌어서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능력을 내가 배워서 이런 이야기지 무조건 관세음보살님한테 빈다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 해결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대자대비 대원력에 관음보살 위신 빌어서 인간들과 귀신들의 원한 풀고 굶주림과 헐벗음을 풀기 위해서 일여평등한 마음으로 무차법식 베푸니. 무차법식. 무차법식은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는, 바램 없는, 한량 없는 자비로움으로 법식, 법의 음식 베푸니. 원하오니 주인 없는 고운들은 관세음에 묘한 힘을 입으시고 고통세계 벗어나서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관세음보살님은 오온이공안이치를 깨달았고 또 사무량심을 하신 분이에요. 탐진치를 끊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탐진치심을 끊고 오온이공안이치를 터득해서 그런 터득하면 고통세계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가르침 배워서 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관세음보살님께 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와 가치는 각기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것이죠. 고통을 받는 이유, 행복하면 행복을 느끼는 이유, 우리가 만남이나 헤어짐의 이유까지도 모두 저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인 만큼 한순간도 또한 한 인연도 사실은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생각인데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포용해야 하는 삶. 이래야 나중에 업장도 없어지고 고혼이 되지도 않겠죠. 자, 육조해능 스님은 열에는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앉음도 아니고 앉지 않음도 아니고 누움도 아니고 눕지 않음도 아니니 행주자와 4가지의 위의 가운데 항상 공적하게 있는 것이 열애일이라. 항상 공적하게. 행주자와 어느 때나 어떻게 돼요?
공적하게 있는 거, 어떠한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일으켜져 있는 마음을 없애려 하지도 않고 원성치를 구하지도 않고 업장소멸을 원하지도 않고 인연 따라 원성치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연 따라 업장소멸도 되는 것이지 빌고 쓰고 읽는다고 해서 원성치가 되고 또 업장소멸이 되는 거 아니다. 육재능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연 따라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늘 최선을 다하되 때가 되면 자연히 세상의 이치대로 없어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니까 그 처처마다 순응해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초청을 해요. 초청을. 나무 일심 봉청 승권기교 부재기 허위구 악도 중생고연 차왕리 지상 대상 초면기와 비정보살 마하살 유원불이 본서 강림 노량 증명공덕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청하옵니다. 방편들을 의지하여, 자,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하고 천도제하고 뭐 불사구를 방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스님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절살림 좀 보태려고. 뭐 불사 뭐 공덕이 생긴다. 근데 그 불사의 뜻도 모르면서 불사하면 그래. 불사는 부처님의 일이 불사지 뭐 기와불사, 사찰불사, 뭐 건물불사 이게 불사가 아니에요. 뭐 심지어 요즘은 달력불사 해가지고 달력도 뭐 100부에 얼마 해가지고 장사하는 분들 많대요. 나 그렇게 해보려니까 참 안 되대. 어떻게 보면 달력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다 만드는데 다른 데는 불자들이 돈 내서 다 만드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다 불사요, 다. 근데 불사는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받는 중생에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불사예요. 그 방법을 갖다 우리는 방편이라고 그러죠. 방편. 뭐 천도제 시키고 기도시키는 게 방편이라고 하지 않아요. 방편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경전 설명할 때 방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유마방편이, 법화방편이. 방편들을 의지해서 진실된 가르침을 일으키고 넓고 많은 기회들을 살피시어서 악도 중생 구제하는 대성 초면 기왕 비증보살 마하사님께서는 본래 서원들을 어기지 마시옵고 이법연에 강림하사 증명공덕 이루소서. 자, 부처님이 지정한 불보살들은 본래 서원이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게 본래 서원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불보살들이 중생구제를 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은 승려들도 어떻게 돼요? 중생구제를 해야 돼요. 깨달음을 가르쳐 줘서 깨달음을 자기가 얻어서 깨달음을 가르쳐 중생구제를 고통받는 중생들의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한 달에 뭐 300건, 400건 천도제를 해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스님이 우리나라의 최고 스님이라고 또 하대? 그게 장사꾼이지 무슨 스님이에요. 천도제 많이 하는 절이 큰 절이고 천도제 많이 하는 스님이 큰 스님이 누구만. 그게 큰 무당이지 무슨 큰 스님이에요. 중생구제하는 서원을 잊지 마시고 이법연에 강림하사 증명공덕 이루소서. 그걸 증명해 주십사는 거예요. 중생구제하는 게 공덕이 되니까 그 공덕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사에서 뭐 돈 내서 공덕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 절에다 돈 내서 공덕 이루려면요. 공부하시는 스님, 책 쓰는 스님, 바른 가르침 주는 스님에게 공양 올리는 게 가장 큰 공덕이에요. 부처님도 수십 차례 말을 하잖아요. 법공양이 공양 중에 가장 큰 공양이라고. 쓸데없이 뭐 빌고 뭐 쓰고 이런 건 공덕이 안 되라. 바로 뭐예요?
공범이에요, 공범. 바람잡이죠. 돈 벌려고 하는 승려들, 바람잡이들. 자, 열반경에 보면 열반경 40권에 나오죠. 문자 귀신이라는 게 나와요. 문자 귀신. 경전을 문자 귀신이라고 했어요. 왜 경전을 문자 귀신이라고 했을까요? 성철 스님은 팔만 대장경은 피고름 닦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라고 했고, 달마 스님께서는 경전이라고 해봤자 다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경전은 우리 최고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경전이 언제까지 필요해요? 내가 깨달음 얻을 때까지 필요해요. 깨달음 얻은 뒤에는 뭐예요? 그걸 들고 다니고 쓰고 읽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깨달은 뒤엔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위산이 양산 스님의 제자예요. 양산이 말을 했어요. 문자의 개념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깨닫거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게는 믿음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믿기 때문에 필요가 없느냐, 아니면 믿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냐라고 물으니까 제 자신 위에 무엇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경전을 믿겠어요? 불상을 믿겠어요? 스님을 믿겠어요? 남편을 믿겠어요? 자식을 믿겠어요? 부처님 가르침 뭐예요? 사람 믿지 말으라고 그러죠. 승려도 사람이에요. 절대 스님들이 하는 얘기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전에 믿지 말아라. 확인하기 전에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는 거죠.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사기당해요? 자기가 확인 안 해보고 믿고 움직이다 보니까 뛰어요. 뭐 은행에서 하는 것도 사기당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그래요. 믿지 말아라. 네가 확인하기 전에는. 그러면 너는 소승에 불과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부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경전 중에 부처의 말이 얼마나 되고 악마의 말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모두가 악마의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하나같이 높게 생각하고 받들고 배우는데 모두가 악마의 말이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공이에요, 공. 근데 부처의 말을 믿는다라고 하면 부처의 말을 믿는 자체가 법공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그 진리를 믿지만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뭐예요? 법도 공하고 나도 공이에요. 나도 없어요. 깨닫는 나도 없고 깨달음의 방편인 법도 없어요. 이게 안공법공이에요. 이공무하죠. 이 이치를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여기에서는 모두가 악마의 말입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믿으면 끌려다니게 되니까 악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임재선사는 뭐라고 했어요? 부처가 나타났다라면 부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부처에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평생 중생을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이건 선지식들의 얘기고 일반 불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내가 잘못된 사람으로 보죠. 자기네들이 잘못된 사람인 줄 모르고. 유치원생은 평날 유치원생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좀 수준 높은 가르침을 주면 틀리다 그러고 아니다라고 하고 사법이라고 하고 이런다면 왜? 지가 모르니까. 이제부터 그대는 아무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니라. 여기저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육근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육경에도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청정함을 이루었어요. 이때 양산이 위산에게 의발을 계승해서 결국 위양종의 선풍을 이렇게 됐는데 바로 위양종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지요. 이 깨달은 스님들 때문에. 자, 깨달음을 문자로 표현하거나 독경사경시 문자의 속박을 당하게 되면 몇 번 쓴다, 몇 번 읽는다. 이거 다 속박당하는 거예요. 속박을 누가 시켜요? 스님들이 시키죠. 몇 번 써라, 읽어라. 그럼 불교예요? 불교 아닌 거 가르쳐요. 스님들이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쓰느라고 정신없죠. 자기 스스로 거기 얽매이는 거예요. 바로 독경사경시 문자의 속박을 당하게 되면 사람을 속이는 악마가 되기 쉽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사찰귀신, 불상귀신, 승려귀신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느 사찰, 어느 명문 종단, 명문 사찰, 명문 스님, 뭐 소원성 지켜는 불상, 이게 다 사찰 귀신에 빠지고 불상 귀신에 빠지고 승려 귀신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신들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청정한 자유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왔으니까 다들 초청했으니까 이제 오는 길에다가 아름다운 냄새와 꽃을 뿌려요. 그래서 꽃향기가 나게끔 꽃을 장식하고 또 탐진치의 짐승 같은 향기를 다 빼버리고 인간다운 향기를 내겠다는 뜻으로 향화청을 해요. 향화청, 향화청야, 향화청. 자, 이렇게 해서 보살들이 오니까, 영혼들이 오니까 축가를 불러요. 와줘서 감사하다. 어떤 행사 때 축가 부르잖아요. 그게 가영이에요. 노래로 환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피등 시적 대보살 권현 유영시 귀왕 존귀 위중 유보주 화명월 자망망고와 일심 규명 정리 악도세계에 빠진 중생 36부 고통받는 귀신들과 굶주림의 고흔들을 구제하고자 면연귀왕 몸놔두신 대성초면기왕 비정보살 마살께서는 이도량에 강림하여서 증명하여 주시오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리합니다. 사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기관장인 암흑의 지사님이 오셨습니다. 국회의원 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주된 암흑의 이하 모든 내외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시기예요. 노래로 찬탄하는데 바로 대성 초면유왕 비정보살 마하살님이 와서 증명하러 오는 거예요. 입증하러, 가르침 주러. 그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축가를 부르는 거예요. 자,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리는 이미 다 마련해 놨죠. 누구 자리, 누구 자리, 누구 자리. 그래서 헌좌지는 드릴헌 자리좌. 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찾아주신 분들이 앉을 자리를 마련을 해 주어요. 하금 경설 보험자 복문일체 증명전 원멸진 오망상심 소관 해탈보리과 옴감아라 승하사바 하옴감아라 승하사바 하옴감아라 승하사바. 제가 이제 말씀 듣는 보배로운 이 자리는 모든 일체 성현들을 받들어 올려오며 진노들과 망상심을 소멸하기 원하오며 하루속히 해탈하여 보리도를 이루겠나이다. 반드시 텅 빈 마음 만들어서 성취하겠나이다. 텅 빈 마음 만들어서 성취하겠다. 텅 빈 마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원성지도 업장소멸도 다 없어져요. 그냥 그대로 극락하고 직행하는 거죠. KTX 타고. KTX가 뭐예요? 눈 깜짝할 새 극락으로 가야지. 자, 와서 자리에 앉았으니까 차 한잔 대접해야 되죠? 바로 여기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영가님들도 오셨으니까 영가님들께도 차 한 잔을 올려요. 그리고 잘 드시라고 절을 하지요. 흠장감노다 봉헌증명전 감찰관간신 온수회납수 온수회납수 온수자비해납수. 저희 이제 맑은 물로 감로차를 만들어서 증명 주는 성현님께 받들어 올리오니 삼가 정성 어린 마음 살피시고 자비로써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초청해서 오시는 길목에다 꽃과 향을 사르고 오셨으니까 자리를 내드리고 축가를 불렀죠.
자리를 내드리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오시느라고 고생했다고 차를 한 잔 대접을 해요. 자, 지금 우리가 구병시식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단 말이죠. 자, 이고가 스승인 약산선사에게 물어요.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약산이 두 손으로 하늘과 병을 가르쳐.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달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느니라. 이고는 이 말을 듣고 상당히 깨우치는 바가 있었어요. 왜 그걸 보고 깨우쳤을까요? 무슨 얘기였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을 볼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곁들이지 말고 미신처럼 뭘 하면 이루어지고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도덕적, 윤리적인 사실에 위배됨이 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혜를 깨우쳐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제는 청사를 해요. 청사를 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행사인데 꼭 와주십시오 하고 해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음식을 뭐뭐를 몇인 분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영가님들은 이렇게 해서 다 참석해서 와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뭐 환갑, 진갑, 결혼식 등의 행사에서 우리가 몇 석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가 하듯이 공양을 대접하고자 하는 초청의 대상,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대목인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 청사 들어가기 전까지 초청을 했어요. 해서 청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불교학교론 6권에서 12권째 23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